창세기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아브라함이 그 깊은 잠 속에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뭘 주셨냐면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십자가가 성도들의 삶 속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대부분 언약을 받으면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삶, 그 결론만 우리가 들여다볼 때가 많은데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들여다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언약의 그 여정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결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깊은 잠인데요. 이 깊은 잠을 처음 말했던 성경은 바로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1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여기도 써 있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아담을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도 깊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와를 어떻게 출생시킨 거라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성도는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으면 그냥 말씀과 언약이 들어와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여정을 주시냐면 십자가 여정을 주십니다. 십자가 여정을 주시죠.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새로운 종족이 된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전 것은 잘라버리시고 쪼개시고 새 것으로 채우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할례로 올 때도 있고요, 세례로 올 때도 있고요. 이것이 성화와 영화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외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는 그건 성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담배 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담배 끊었더라. 술 먹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술 끊었더라. 저는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영화를 향한 이제 그 깊은 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완전한 모습들이죠. 완전한 결론을 두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고 그리스의 옷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자리가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향한 오늘의 어떤 말씀의 인재, 말씀의 역사가 전 성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화 여정 속에 꼭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야 되는 거냐? 그냥 그렇지가 않죠. 담배를 끊지 않고 술을 끊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필요 없어지겠죠. 술도 의지할 것이 필요 없어지고 담배도 의지할 것이 필요 없어지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외적인 변화가 성화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깊은 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우리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임해야 되고요. 물에 들어가서 세례가 아니라 정말로 옛 나는 완전히 수장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깊은 잠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도깨비 반맹이처럼 자판기처럼 여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생각과 많이 뺏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여정을 주십니다. 십자가 여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평탄할 때는 없어요. 항상 평탄할 때는 항상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오면 한 가지씩 나와요. 한 가지씩. 그때서 발견된 게 진짜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하면은 우리 영은 어디에 묻히게 되냐면 육신에 묻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혈과 육을 쪼개고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사건이 있으면 놀라지 마시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십자가로 조용히 인도하셔서 새 곳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그 깊은 잠 속에 아브라함의 심령의 상태가 어땠냐면 흑암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우리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절 누가복음 1장 11절 13절에 보시면 사가랴거든요.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의 우편에 서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랬냐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태죠.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두려움과 큰 흑암이 우리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엘루마에게 있어서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됐냐면 흑암이 돼버린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놀란 일을 당하면 머리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얘졌다 그러죠.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깊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얼마만큼요? 내 머리가 하얘진 만큼.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만남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예레미야도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할 줄 없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렇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어둠이 그렇게 사실은 빛이 임해야지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어둠인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정말로 담의 동상에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보지 못하고 주저앉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깊은 만남과 깊은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 속의 말씀 속에 깊은 임재가 있는지, 그냥 알므로 충족하는 것에 멈춰 있는지 알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로 내 여기 안에 모든 영리가 일어날 만큼 막 폭풍우가 일어날 만큼 깊은 임재가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자, 400년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430년이죠. 근데 400이라고 말할 때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죠. 이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이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인데요. 이 숫자 4는 동서남북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땅을 상징합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뭘로 달려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다면 시편 105편 7절부터 19절에 읽어보시면 시편 105편 7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나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율법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세 전부터 천대에 거쳐 주신 언약대로만 움직이십니다. 그 언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인 것을 믿습니다.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한 강대국에 넣으셔서 그 왕들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만드시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셔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끊으시고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양식을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단과 훈련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 연단과 훈련의 여정이라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연단과 훈련의 여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좀 깊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의 연단과 그 말씀의 단련들이 보여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그들이 돌아올 때 뭘 갖고 돌아온다고 그랬냐면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보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15장 시작이 뭐였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갖고 오게 만드시냐면 전리품을 갖고 오게 만드십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우리 창세기 이야기 나누면서 전리품에 대한 얘기 잠깐 했거든요. 금, 은, 폐물은 항상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상급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금은 폐물을 갖고 올 때 그 갖고 왔던 전리품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모세가 성막 운동을 했을 때 그 성막의 그 기명의 재료를 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전을 세우고 뜰을 세우는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만으로 멈추지 않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의 뜰이 세워져서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큰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은 승리, 깊은 전리품, 깊은 큰 재물의 응답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업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성전과 그 다음에 이방인과 아이들과 치유를 위해 쓰임받는 기도의 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깊은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깊이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과 소통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수라는 말이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장이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란 말을 우리 잘 아시죠? 선하다 또는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이 토부입니다. 장 그러면 수는 뭐냐면 수의 이 원어의 의미는 백발의 머리 이런 뜻입니다. 흰 머리 또는 노령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걸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 선한 백발이 됩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4절 읽어보십시오. 밤모섬에서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보는데 보니까 이분이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그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의 머리털은 흰 눈같이 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써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다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들었다, 오래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의 신앙의 그 신앙생활의 결국이 그 희다라는 말, 머리가 백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온전하고 완전한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서 장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삶, 온전한 삶.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라면 장수적 삶인 거예요. 장수적 삶.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예배 드리러 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우리가 누가 이게 성도들이 기도한다든지 어떤 목사님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보시면 왜 똑같은 기도인데도 다르잖아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느껴지냐면 그 인생을 두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저는 그게 장수라고 생각 들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이 온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이 희게 될 만큼 정말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염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뭐 평안히 뭐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원래는 조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써 있거든요. 이게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원래는 장세될 것이요가 아니라 매장될 것이요 이게 맞거든요.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 삶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수입니다. 선한 흰머리예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배어 나와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배어 나와서 그곳에 내 삶이 온전히 매장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장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가르쳐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복음이 전염되어지고 같이 연색되어지고 그렇게 빛깔이 같아지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깊은 결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물들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전염되어지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깊은 결말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말로만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깊은 잠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깊은 잠이 임했으면 좋겠냐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흑암으로 들통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들통났대. 여러분 언제 믿기 시작하죠? 언제? 내가 흑암인 것을 알 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누구와 비유했냐면 사도와 비유해요. 물론 이제 그 편지 쓴 내용에 그렇게 교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에는 사도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성도와 자기를 비교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죄인과 자기를 비유하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가 보여지는 거냐면 정말로 흑암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흑암이 들통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깊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온 성전에 그 하나님이 보좌 앉으셔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문지방 터가 흔들렸고 그 천사들의 날갯짓에 의해서 온 성전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게 흔들리고 그게 온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깊은 말씀, 정말 나를 400년의 완전한 이 네모 반듯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또 그것만 멈추지 않죠. 우리에게는 승리도 있습니다. 깊은 승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민족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만나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저께 뭐 신정원 집사님네 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일부러 또 가게로 들렸다 왔어요. 가게 들리니까 또 우리 거기 지영 자매랑 또 우리 왔던 우리
그 중국에서 오신 자매 두 분이랑 가서 만날 수 있고, 또 작가님만 교제하는데 이제 잘하더라고요. 가서 딱 가니까 이제 뭔지를 알고 그 여자 목사님이 쪼르르 식당으로 주방으로 걸어가지고 한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치유의 때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가 그런 교회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결말. 여러분 오늘도 나를 매장하십시오. 온전한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얗게 물들 만큼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만남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